사랑의 여러분, 오늘 기도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말씀의 은혜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누리는 최고의 복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영생의 복이에요. 이것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에서 영혼육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다가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는 복입니다. 이 복은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즉 예수 피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게 됩니다. 죄와 허물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제 종로로 타는 인생에서 벗어나 자유케 되었습니다. 노예들은 신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로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던 그 영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께서 보증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언제든지 나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대화합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도의 자유가 특권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오늘날 같은 이런 혼란한 상황도 벌어집니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 인간들이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 길이 기도입니다. 넘어지고 자빠졌을 때, 자범죄 고범죄로 넘어지고 자빠졌을 때는 더 세밀히 말하면 회개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회개의 기도는 우리를 온전히 자유케 합니다. 회개의 기도만큼 사실은 중요한 게 없죠. 사랑의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회개가 무엇인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요, 우리는 타락한 상태에서 회복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요. 회복되지 못하기에 마냥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죄로 말미암아 점점 몰락하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 말 것은요,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불러달라고 기도하고 만나달라고 기도하고 그럴 때 그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성령 하나님 알게 하십니다. 그 뜻에 맞추는 것이 회개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 죄를 기억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꾸 기억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요한 1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상태를 하나님께 자복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을 다시 재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에요. 이때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저를 쳐다보세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대하기가 쉽다는 것이에요. 어떤 것이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입니까? 회개를 기계적으로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여기까지 못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만 하면 마치 죄가 다 용서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픔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도 아파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이고 하나님도 우리 인간처럼요 충분히 아파할 수 있는 인격임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내 마음의 회개의 진정성이 여러분 드러나야 돼요. 내 죄에 대한 애통, 그 애통이 우러나와야 됩니다. 상한 마음, 애통하는 심령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도 우리를 인격적으로 용서해 주십니다. 이 상황이 될 때 내 마음에 사죄받는 확신이 들어오고 참된 평강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앞으로 예배 드릴 때 핸드폰 가지고 들어오지 마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전부가 아닌 것이요. 하나님은 인간들이 범죄했을 때 그 죄 행위뿐만이 아니라 죄의 바탕이 되는 마음을 해결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넓은 의미에서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구속이라는 개념은 넓은 의미의 해결을 말하는 것이에요. 철저한 해결가 죄로부터 속량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구속의 해결은 이런 것이에요. 인간은 모태에서부터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죄 짓기를 쉽게 생각했어요. 또 말이에요. 습관적으로 잘못된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 구속의 해결은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기질 속에 혈기와 분노가 있는 근본을 고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관심을 갖지 않은 채 내가 누구에게 화를 냈다, 내가 무슨 실수를 저질렀다, 겉으로 드러난 사건만 반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넘어서 참된 본질의 해결을 원하십니다. 아멘. 근본 마음 바탕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입니다. 아멘. 본질이 형식을 이겨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회개 사건을 근거로 해서 마음 밑에 있는 근본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 하나님의 성품을 대처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신의 성품으로 바꾸어져 가는 현상들이 구속의 회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들이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어떤 죄에 대한 징계를 주십니다. 그 징계는 사실 훈육이라는 긍정적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징계가 없는 이는 사생아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여러분 회개할 때 말이에요, 내가 다 고백했잖아, 잘못했다고 뉘우쳤잖아, 이것만 항변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 있는가를 이해하고 징계하심의 뜻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 가죽옷으로 인간의 죄 문제를 덮어주십니다. 수치를 가려주시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로 세우십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대가도 치르게 하셨어요. 어떤 죄입니까? 일단 여러분의 삶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는 것이에요. 여자에게는 아이를 낳을 때 예산의 고통을 더하시고 남자를 사모하며 남자의 다스림을 받게 하십니다. 그 남자들에게는요, 땀을 흘리고 수고해도 척박한 땅에서 수고한 대가를 다 얻지 못하고 어렵게 가족을 부양하면서, 한자로 보면 남자는 한 10명 부양해야 되는 거죠. 직업을 통해서 연단을 받게 합니다. 직업을 통해서 세상에 연단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정결하게 되는 구조 속으로 몰아넣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구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경우에 말이에요, 은혜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실제로 제사함 받고 은혜롭게 입술로 고백합니다. 인생들은 용서받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틀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 기도를 해야 돼. 여기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더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생활 가운데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연단을 받는 구속의 뜻을 이해할 수 있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오랜 세월을 믿어도요, 그냥 고만고만하게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살다가 그냥 인생 끝나는 것이에요. 근본적인 본성이 변화되지 않고 신앙이 딜레마에 빠지는 것입니다. 늘 동일한 구조만 오면 동일한 것에 무너지고 작은 것에 무너지고 소탐대실하다가 그냥 기쁜 일 생기면 할렐루야 그랬다가 그렇지 않으면 바로 돌아서고, 이러한 역사 속에 복음 받기를 원하는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돌이켜봐도 내가 복받을 존재인가, 이런 생각밖에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마귀를 닮았던 우리의 근본이 하나님의 성품의 근본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일마다 행하게 씨앗을 뿌렸던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주는, 흩뿌리는 그런 하나님의 군사, 주의 군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교회가 무엇입니까? 신자는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함 받았다는, 우리를 위하여 몸 죽고 피 흘려 우리가 제사함 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여러분이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곳이에요. 교회는 사회 조직하고는 다릅니다. 어떤 점이 다릅니까? 생명을 다룬다는 것이에요. 생명을 구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함께 나누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로 일꾼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쓰려고 할 때 동원하는 도구가 있어요. 징계의 도구가 있습니다. 복의 도구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사무엘하 2번째 7장 14절로부터 16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군사로 만드시는 도구는요, 사람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입니다.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양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1년간 씻어주는 구약의 제사가 있었죠. 그런데 이 방법이 아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사람 막대기를 씁니다. 인생의 채찍으로 우리 속의 인격 구조를 정결케 하고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아마 개인마다, 가정마다, 사업자마다 어려움이 다 있을 것입니다. 부부관계 어려움도 있고 자식의 문제도 있고 혹은 시댁이나 친정의 어려움도, 말 못하는 고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의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나와 이해관계가 없는데도 괜히 나를 미워하고 내가 하는 일마다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어요. 이 모두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입니다. 이것으로 나를 구속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택하신 방법인 것이에요.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연단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죄를 범합니다. 다윗도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이 양심을 찌르는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죄를 지적합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우선 베개가 젖도록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막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 다윗의 회개 기도는 유명하죠. 그런데 다윗의 회개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용서를 해 주셨을까요? 안 해 주셨을까요? 용서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무엘 하를 쓴 저자는요, 사무엘하 12장에서부터 20장까지, 사무엘하 12장에서부터 20장까지 다윗의 우환을 얘기해요. 다윗의 가정과 다윗의 가족과 이스라엘 나라에 계속되는 우환을 설명합니다. 그렇게 써놨어요. 다윗 왕인데 이런 고난을 겪었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그 시절에 멋진 나라였는데 이런 우환을 겪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용서하셨습니다.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저지른 범죄 때문에 다윗 왕가의 다윗의 집안에 계속 어려운 일들이 나타나요. 왜일까요? 용서하셨습니다. 용서하셨는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신실한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을 분명히 용서하셨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윗이 받는 것은요, 형벌이기보다 그의 성품을 수술하고 자라게 하기 위한 징계인 것이, 징계는 훈육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그거인 것 같지만요, 형태는 비슷해요. 목적이 엄연히 다릅니다. 형벌은 파멸이 목적이고 징계는 회복 그리고 부흥이 목적입니다.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범죄 영향력은 끊어지질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의도는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다윗 속에 있는 기질, 못된 성품, 육신의 욕망대로 살려고 하는 잘못된 성향, 그런 틀만 딱 되면은 고멜처럼 달려나가는 그런 습성들, 다윗의 피 속에 흐르는 망령된 행실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다윗을 하나님이 계획한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은 나중에 어떤 나쁜 일이 벌어지거나 좋은 일이 벌어지면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이건 운명론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운명론자들이 아닙니다. 사주팔자 따라가는 운명론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의해서 이미 인도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개입했다는 것이 틀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에 기도하는 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주의 일을 좀 안 하고, 그래서 어려움이 생겼겠지.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막혔다고 생각하면 교회 사명에 기웃거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이 일 저 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풀려야 하니까요. 여기에 무엇이 숨어 있습니까? 나의 욕망이 숨어 있는 거예요. 정력대로 쓰려는 마음이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부터 문제가 착착 풀어질 것으로 기대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안 풀립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의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내 문제인데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당황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속까지 들여다보시는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한번 따라하세요.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하고 함께 기도하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성령의 은사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저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믿음 좋다 이러는 사람 치고 제가 믿음 좋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누가복음 17장 5절로 한번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합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아멘 할렐루야. 사도들도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이러는 거예요. 제가 아까 핸드폰 얘기를 할 때 느낌이 이상할 때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부흥회 때도 아이를 낳는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방금 전에 집회 들어오기 전에 우리 친구는 나팔관밖에 무슨 기능이 이상이 되어서 의사들이 아웃이라고 했어 이러는데 아이를 둘 낳는다고 계속 선포하라는 것이에요. 보여주면서 그런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성은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들한테도 마찬가지. 스마트폰 쓰지 마세요 이러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 때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근본 목적은요, 내 성품의 변화, 나의 마음의 근본 바탕이 바뀌는 데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살게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참된 자유와 해방이 있습니다. 아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생활 스타일, 즉 라이프 스타일도 신념도 아닌 것이에요. 신앙이란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인 것이에요. 아멘. 이것을 일찍 만난 사람들은 언제나 이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지막에도 이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만약 그게 안 되면요, 아무리 교회 일에 기웃거려도 세상 표현으로 하나님은요 여전히 여러분들을 다루십니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갈굼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회개하고 돌이키라예요, 여러분. 아멘. 회개하면 천국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의 자유 속에서 참되게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합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전에는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마음이 합한 자 다윗을 징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신 데는 큰 뜻이 있어요. 이게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건 내일 일 정도도 잘 예측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보여줘야 됩니다. 따라 다윗이 지금 범죄에서 죄를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사실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관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이때 은혜의 대로, 시온의 대로, 축복의 대로가 확 열리는 거예요.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징계받을 때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다루실 때 다윗은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귀중한 신앙의 답이요, 다윗처럼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일이 잘 안 풀려져요. 그럼 바로 마귀에게 달려갑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 뜻에 답해야 되는 것입니까? 따라해봐. 첫 번째, 전적인 의존. 전적인 의존. 전적인 의존을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따라서 나는 모릅니다. 나는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신의 의를 맡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생각을 맡겨버리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러면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살리고 먹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더하실 것입니다. 아멘. 무엇보다 우선 우리가 고난당할 때는요, 고난의 배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개입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해야 돼요. 아멘. 우리는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삶을 지배하는 통치자고 결국 심판으로 오실 심판주라는 사실을 입술로 고백하죠. 그런데 말이에요, 나의 태어난 일이나 내 삶의 진행이나 내 인생을 마치기까지의 모든 삶의 여정들은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여러분들은 입술로 고백하지만 이것이 레마되어서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그러나 실상 우리가 어떤 사건 앞에 부딪혔을 때,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날 때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번만 스마트폰을 켜보자 이러고 계속 지켜보게 되는 거예요. 그건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별일 없이 지나가는데 그 다음에 대가는 다르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울 왕이 되느냐 다윗 왕이 되느냐 여기에 갈림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이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에 대해 절망하거나 또 어려움을 준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합니다. 이게 인간의 기본이에요. 어려움을 당할 때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 지금 벌어졌어요. 쫓겨갑니다. 쫓겨갈 때 다윗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면요, 여러분이 속으로 그럽니다. 다르긴 달랐구나. 그러나 여러분들도 이런 오늘 영성을 지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무엘 하로 한번 가보세요. 16장 5절. 자, 16장 5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매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시므리는 망가진 베냐민 지파 사울왕의 집안의 족속에 사실 그냥 버림받은 인생이에요. 계속해서 저주합니다. 돌멩이 던지면서. 그러면서 자, 금태 16장 10절로부터 11절도 읽어주세요.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아멘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이렇게 깨달아 하는 것이, 혹시 저 저주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라. 이 소망을 아뢰는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은 말이에요, 시므이가 하는 행동을 다윗은요 하나님의 손길로 보았던 것이에요. 정말 눈물 날 일이 많은 시대를 여러분 살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회개하고 있는지,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했던 이 사실을 하나님은 인정하시는지, 내가 정말 내 죄를 시인하는지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신다 이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너희가 어찌 이를 막을 수 있겠느냐, 사람의 능력으로 어찌 하나님을 막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내가 여기서 시험을 통과해야, 순종으로 합격해야 하나님이 내 온통함을 풀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잘 나갈 때는요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해도 돈 쓰고 다닐 때는 기분이 덜 나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나 이것저것 어려워지고 사업도 어려워지고 좀 어려워지고
집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누가 옆에 와서 빈정거리거나 약을 올리면요, 오장육부가 다 뒤집어집니다. 그것도 내 기준에서 볼 때 좀 수준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한다 해도 견디기 힘든 일인데 말이에요. 자기 주제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네? 그냥 세상에서 그냥 뒹굴던 인생이 찾아와가지고, 네? 경멸과 모독의 언사로, 그건 하나님이 내린 저주라고 비난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 욥기가 그래서 귀한 것이, 욥이 무너졌을 때 누가 찾아옵니까?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찾아와서 경멸과 모욕의 언사들을 막 하죠. 마지막에는 가장 어린, 네? 엘리후가 찾아와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아무리 지금 도망치는 상황이라 해도요, 대제국의 왕입니다. 군대가 있습니다. 다윗을 지금 이런 식으로 대접을 한다는 것은요, 상식을 초월한 일이에요. 그런데 시므이가 어쩐 일인지 목숨 걸고 죽음이 두렵지 않은지, 네? 돌멩이 던지면서 막 포부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을 주시고 역경의 시간을 주셨을 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질책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됩니까? 성질 있는 대로 다 내야 됩니까? 시므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이 비밀을 빨리 붙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아닌 그 사람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빨리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사랑해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서 잘 되는 것은요, 허망이에요 여러분. 곧 공허해집니다. 죄를 지으면서 잘 된다면요, 거기엔 분명히 인생의 채찍이 숨어있고 거품이 숨어있어요 여러분. 차라리 적나라한 나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내가 죄를 버리고 정결케 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으로 하여금 압살롬 자기 아들의 반역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본질적인 것을 지금 건들고 있는 것입니다. 시므이를 통해서 진짜 다윗이 회개했는지를 지금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아닙니다.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은 바로 내 자신입니다.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막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딴 길로 가려고 하는 타락한 나의 기질과 본성이 내 원수인 것이에요. 아멘. 죄가 나의 원수인 것이에요. 아멘.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비아냥거리는 집사가 아닙니다. 열받게 하는 자녀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밤을 새워 진땀을 흘려가며 씨름했던 그 어떤 사람이 누구입니까? 야곱은 그 밤에 그 사람의 정체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해가 뜰 때, 동력이 밝아올 때 드디어 깨달아 알았습니다. 밤새도록 자기를 시달리게 했던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20년 동안 삼촌의 집에서 삼촌에게 이용당하고 사촌 형제들에게 시달리고 빼앗기고 잃어버렸던 그 많은 세월들 중에 다윗의 야곱의 거짓말하는 습성, 야곱의 사기꾼 기질, 이런 것들이 다 빠져나가게 하신 그 어떤 사람이 계셨던 것이에요. 내가 가는 곳곳마다 복병으로 숨어 있으면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어떤 사람들, 결국은 이제는 나의 한도뼈를 부러뜨리고 쩔뚝거리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그 어떤 사람이 내 부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동생이나 시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이나 아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돈 떼먹고 도망친 그 녀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인생이 아니라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내 한도뼈가 위골되어서 쩔뚝거려야 이 씨름이 끝이 나는 거예요. 반석이 깨어지듯이 생수가 솟아올라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마음에 생명수가 올라와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렇지 않고는 조그마한 버릇들도 못 거치는 것이 인생의 본질입니다. 지지 않으려고 계속 버티다가 처참하게 바뀌는 거예요. 이 씨름은 더 길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의 기간은 우리가 단축할 수 있어요. 2년 만에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백성들이 구태여 40년을 채울 이유가 없었어요. 이제 그만 고난의 세월을 여러분도 더 벌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빨리 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야복강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분해에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전적으로 의존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이 전적으로 의존했다면 믿음의 골짜기에 말씀을 채우세요. 두 번째 단어는 성경대로예요. 말씀으로 돌아가 순종해야 됩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의를 여러분에게 주신 것, 그 부활도 성경대로 이루어졌고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성경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다윗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말씀으로 돌아섰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느리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폐역의 백성이 되고 타락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회복하게 되면 반드시 말씀과의 관계가 형성돼야 됩니다. 아멘. 금식과 말씀으로 돌아서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도 성경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범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찾아보세요. 67절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는요, 멋대로 살았어요. 그릇 행하였다고 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육체의 정력이 요구하는 대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욕심이 요구하는 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기분 나쁘면 배신해버리고 기분 좋으면 아부하고 아첨하는 것이 우리의 옛 본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난당한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제는 내가 마음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에요. 성경 중에 제일 긴 장을 찾아달라 그러면 119장인데 네.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경 한 장만 읽고 나간다면 119장을 시편 119장을 만나게 해주세요. 아멘. 예, 예, 약속 시간 놓칩니다. 시편 119편 71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네, 그런데 67절로 돌아가서 한번 보세요. 읽어보세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아멘. 율례를 배우게 되고 주의 말씀을 지켜야 되면 인생이 회복됩니다. 고난당한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공의로운 율례, 율법을 배우게 됐다는 것이 이것이 고난이 주는 유익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난 백성들의 축복인 것이에요. 말씀이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어려움 당하기 전에는 내 멋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 아래에 붙잡히게 되면요, 하나님이 연단하실 때에는 내 모습을 버리고 말씀 앞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지 못할 것 같은 믿음을 구하고 돌아오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성경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성령을 따르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쉽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마음에 품고 있어요. 내 속에서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라 합니다. 사랑하라. 그래도 사랑하라. 기다려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에요. 아멘. 내가 이때 어떤 메시지에 순종해야 될까요? 예? 말씀을 따른다고 하는 개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도 나를 용납 못하는데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배우자를 어떻게 평생 100점을 주면서 살 수가 있겠어? 착각하지 마세요.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이 감정을 누가 충족시켜 줍니까? 요즘은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 뭐 고3병, 부모 세대요. 세상편으로 무슨 잘못을 해서 그렇게 거대한 십자가를 지었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는 감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따르라고 하면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좋아도 말씀이 안 된다고 하면 거절해야 됩니다. 이것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인 것이에요. 네.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요, 고난을 통해 연단되는 승리자들입니다. 네. 우리의 감정은 늘 언제나 여전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잘못되게 넘어뜨리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나 내 의지로 결단할 부분이 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겠다, 이 결단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으로 돌아와야 회복이 있고 부흥이 있고 축복이 있는 것이에요. 그 욥기 23장 10절이 멋있는 구절 같죠. 나에게는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한번 단련 시작하니까 우리는 한 3페이지 정도면 끝나는데 이분은 42장을 걸쳐가지고 욥기는 그렇게 써놓은 것이에요. 그런데도 순종하고 나옵니다.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아멘. 자, 전적인 의존과 함께 성경대로 살고 있습니까? 그럼 나머지 하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아멘. 로마서 14장 8절로부터 9절을 보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주이십니다.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려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믿음을 구하여 2% 정도 순종했을 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이러고 나니까 이미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결단만 하는데 주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이 말씀처럼 다윗은 고난을 당할 때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나와 마음이 합한 자로다. 영생의 복뿐만 아니라 충만한 복이 함께 들어가는 것이에요. 아멘. 자, 사무엘 하로 가봅니다. 자, 15장 14절. 사무엘하 15장 14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윗을 따랐던 신복들이 도망간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빨리 도망치자고 얘기합니다. 압살롬을 대적해서 그냥 빼앗겼던 왕위를 되찾고 전면전을 벌여도 되는 상황이에요. 왜? 아직 군대와 신복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비겁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냥 도망치자 그럽니다.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자, 그 뒤에 사무엘하 15장 19절로부터 20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그때의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또 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네. 다윗이 왕자를 빼앗기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을 때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살아도 한 사람을 더 설득시켜서 한 사람을 더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정치의 속성입니다. 근데 지금으로 말하면요 서울 방위사령관, 수도 방위사령관 이 사람 이름이 이때예요. 이방인인데 6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쫓아왔으면 호위하겠다고 합니다. 다윗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도망자의 신세다. 지금 나를 따라오지 말고 돌아가서 압살롬을 섬기라. 그것이 너가 사는 길이다. 이렇게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자, 25절, 26절을 보면 좀 더 분명해집니다. 자, 읽어주세요.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아멘. 이번에는요 대단한 것이 다가옵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따라온다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법궤가 있어야 하나님의 임재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만 가지고 나오면 압살롬이 아무리 날뛰어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대제사장이 언약궤를 들고 와서 같이 가자고 하는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언약궤를 짊어지고 다시 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시면 내가 다시 언약궤를 볼 것이고 언약궤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절하시면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국가적 대환란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계로 보는 거예요. 자기의 고난을 하나님의 관계로 보는 이게 중요합니다. 다윗이 이 엄청난 고난의 현장에서 다시 왕위를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이 나라 정치인들도 이렇게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요 평소에 인격적으로 잘하다가도 미리 도망칠 구멍부터 뚫어놓는 것이 자신의 체면과 입지를 위하여 보다 많은 사람을 확보하고 공의를 꺾어버립니다. 그러면 지지를 얻어갖고 자기의 잘못된 정당성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엄청난 고난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문제는 내 안에 있다는 것이죠. 법궤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수많은 영사가 나를 지원해주고 언약궤가 따라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합당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내게 축복이 없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다면 이 모든 위기가 다 제대로 회복되고 복귀될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아멘. 다윗은 이것을 믿고 살았던 사람은 뒤처리가 깨끗합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겪거나 구속에 몰리면 그 사람의 본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가위로 자르듯이 정확하게 성령의 검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흠집들을 잘라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그냥 복의 도구로 이용만 하는 사람인지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시편 18편 1절에 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굉장해졌다는 것을, 대단해졌다는 것, 그것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옛사람의 성품이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으로 바뀌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하루 하나님께 맡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장차 큰 쓰임 받기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드리시는 분이 있다면요, 먼저 자기 마음을 정결케 하고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이 합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본질을 자꾸 오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겉으로 드러난 경건이 먼저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예요. 순종의 제사보다 나은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막대기와 그 다음에 인생의 채찍으로 우리를 다루시는 이유가 이제 분명히 보이십니까? 아멘.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성품, 우리의 기질,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생각을 영과 진리로 신령하게 바꾸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게 중요해요. 사람의 평판이나 여론을 의식하지 마세요. 아멘. 사람들이 나를 옳다고 인정해주고 안 인정해주고 이게 중요한 것이 일단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예요.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내 마음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몇 점짜리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아멘. 이것을 회복하는 게 여러분의 급선무입니다. 아멘. 다시 왕권을 회복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제자리로 되돌려 주셨어요. 멋있게 쓰임받는,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하나님이 오늘 본문 7장 14절로부터 16절에 보면, 자 16절을 여러분 읽어주세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답이 되어서, 응답이 되어서 축복이 나와 있어요. 자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끝까지 다윗 왕가를 지켜주십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셨습니다. 아멘. 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서의 저자가 압살론의 반역을 거역하고 다윗 왕가의 비극을 줄줄이 나열한 것은요, 다윗이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가를 보여주기 위함이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인생들이 나를 괴롭히고 부부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사업의 문제에 어려움이 있고 자식의 골치를 썩이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구 전체를 구속하기 위한 구속사적으로 성경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차원에서 바라보면요, 여러분이 이미 이긴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확보한 사람들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혼이 잘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범사가 문제인데, 범사에 대한 문제와 강건함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을 내어서 주께 드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마음을 정결하기 위해서 너의 마음을 열으라고 할 때 열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면 반드시 인생이 회복되고 부흥됩니다. 아멘. 그 마음의 능력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왕권을 회복합시다. 아멘. 하나님 자녀의 장자권이 있음을 기억합시다. 아멘. 넘어졌다고 실수했다고 낙심하지 맙시다. 아멘. 고통의 시간들이 너무 힘들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그리고 함부로 말하지 맙시다. 아멘. 여러분의 말 속에 부드러움과 온유가 흘러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중심의 결실을 거둘 때가 계속 반드시 다가옵니다. 아멘. 살아계신 부활의 주는요,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곳으로 주시기를 열망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기도 속에 우리에게 무언가 주기 위해서 몸살이 나신 분이시고 열망이 넘치십니다. 아멘. 이제 성령 충만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합시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 부활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는 우리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심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축복합니다. 보혈 런치입니다. 아멘.